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아유, 오래간만에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나 반갑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 아주 찬양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요, 성가대원들이 우리 정성근 집사님이 이제 점점 지휘자가 돼가시는 것 같아요. 얼떨결에 섰다가 근데 지난 평일날에도요 몇 번씩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연습을 하셨어요. 성가대원도 연습하고 정말 그 곡이 쉽지 않은 곡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이렇게 애써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아까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박수로서 영광 돌리시면 이번에 격려 박수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가끔 성도님들이 한 주간에 사역하는 것을 보면은 평일날에 와가지고 정 집사님이 일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애써가지고 가리키고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실까. 부침개 사역하신다고 오셔가지고 지난 주간에는 외부에서 또 목사님들까지 오셔가지고 또 그 식사 대접까지 했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너무나 음식을 맛있게 잡수셨다고 너무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한 16분의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대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셨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또 부침개 사역도 하시고 문화사역한다고 또 애를 쓰시고 또 평일날에 전도하신다고 낮 시간에 오셔가지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 하는 것이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정성근 집사님이 제가 월급 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다. 마틴 루터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하고 담대한 확신이다. 믿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여 수천 번도 목숨을 걸 만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목숨을 걸 정도의 은혜, 삶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때 나타나는 증상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서로 간에 또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또 이렇게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가족같이 느끼는 이런 가족 공동체. 지난주에 오전 예배를 끝나고 나서 2부 예배를, 찬양 예배를 들어가는 전에 우리 남전도 회장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에 갑자기 삼겹살 파티를 하자고.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삼겹살 파티냐고. 그랬더니 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2부 오후 찬양 예배 때 광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생각,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위에서 식사할 때 일남조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면서 가끔 이제 뭐 지나가는 말로 우리 삼겹살을 한번 구워 먹어야 될 텐데 막 우스갯소리 좀 한 것 같아요. 몇 번 그냥 언급한 것 같아요. 그냥 일남조인들끼리 그냥 같이 회식 좀 하자라는 의도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단합도 하고 교제 좀 이런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송도 대상으로 뭐 한다는 걸 그래서 내가 아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느낌이 오지요. 아마 우리끼리 먹었으면 되겠냐, 기왕이면 뭐 전송도 대접으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하셔서 아마 남전도의 주관이 된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도 이게 사실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갑니까? 이게 삼겹살 값만 해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좀 도매로 얻어가지고 좀 올라가지고 16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고깃값만 그렇게 들어가죠. 또 다른 것도 들어가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삼겹살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헌신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러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내가 한 10만 원을 후원 좀 하려고 회장님에게 저도 좀 후원 좀 하려고 안 받겠다니 내 거는 또 내 건 또 안 받으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드리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남전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는 그냥 성도님들 맛있는 거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나오니까 은혜가 되니까는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 보니까 민족이 너무나 고통을 받으니까 그 고통받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돕고 싶어서 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오늘 그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나라에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갖다가 재건하는 일을 이전에도 이미 몇십 년 전에 했었는데 에스라서 4장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벽 재건을 하다가 이것을 중단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건축을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이유는 당시에 사실 페르시아 대국에 있는 왕들 같은 경우는요, 가장 일반 역사에서 보면 가장 잔인했던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이 이방 땅의 나라들 갖다 인정해 준 건 좋지만은 잔인하고 아주 격렬적이었다, 극단적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나라를 갖다 보호하기 위한 집착력이 아주 강했죠. 술관원을 둔 것도 이유가 뭐냐면은요, 한 사람이 있어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암살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을 둔 거죠. 음식 먹을 때 누군가 먼저 먹기를 원해가지고 혹시나 거기에 독약 탔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한 위협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벽 재건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나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진 지 지금요 1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세에 늘 침략받고 공격받으면서 열정과 의지가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벽 재건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도 무리예요.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없다는 거. 이방 땅에 술관원이긴 하지만은 자신이 왕 앞에 나가야 될 텐데, 당시에 관원들이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왕이 불러줘야지만 나가는 것이거든요. 술관원도 마찬가지예요. 늘 만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갈 수도 없고, 얘기했다는 것은요, 말하는 순간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문을 열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풀리고 안 되는 것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일단 첫 번째로는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일단 관심에서 시작되더라는 것이에요.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니까는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니산월에 잔치를 벌린 것이에요. 그래서 술관원을 찾았는데 그 중에서 느헤미야를 찾은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니산월이 있습니다. 니산월은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타면 4월 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지난주 얘기했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나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요, 이 기르스월입니다. 기르스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받는 소식을 듣고 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기도한 지 한 4개월째 됐을 때 그때 바로 니산월에 왕이 나기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 왕이 나를 불러줄까?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안 불러줘요. 한 달 기도했는데 안 불러줘요. 2달 했는데 안 불러줘요. 4달째가 넘어가면서 드디어 왕에게 호출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느낌 오지 않겠습니까? 야, 뭔가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갔어요. 근데 이전까지는요, 이 술관원은요, 왕을 즐겁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독약이 들었는지 확인하기도 하지만 왕을 즐겁게 옆에서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늘 왕 앞에서 왕이시여 막 밝게 웃으면서 술 한잔 잡수시고 왕은 정말 위대하시다고 막 얼굴에 싱글싱글 방글방글 번글번글 하려래요. 왜 이렇게 딱딱하세요? 이러면서 내가 여기 부분에서 성도들이 웃을 것이다 안 웃네. 그래요. 싱글벙글 하면서 막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술관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었었는데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근심이 있는 것을 왕에게 들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 시작. 왕이 내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근심이 있는 것을 아마 숨겼을 것이에요. 나름대로 왕 앞에서 이렇게 잔들이면서 하면서 한숨 쉬면서 드리진 않았을 테고 분명히 나름대로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속에 근심 있는 것을 왕이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그럴 때 참 많아요. 여러분들 저도 강단에 쓸 때 좀 사실 강단에 쓰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 만약에 뭐 집안에 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다든지 그럴 때도요 강단에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서야 돼요. 내가 오늘 어저께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말씀만 읽고 가세요. 이러고 싶을 때가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감정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좀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요 강단 앞에 서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내 표정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속은 지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도님들 앞에 할렐루야 기쁨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속은 나 죽겠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설교 끝나면은요 내가 속에 그렇게 밝게 하고 웃으면서 했는데도 눈치챈 사람이 있어요. 끝나가지고 연락 와서 목사님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써 있어요. 다른 사람 몰랐을 텐데 모르는데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님 한두 번 봤어요. 딱 그러면 오래 보면은요 민감하게 느껴져요. 아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눈치채기는 않았을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함부로 눈치채면 당시에 혹시나 다른 생각을 품었을 거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늘 밝게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근심 있는 것이 들켜버렸다는 것이에요. 말투에서 느껴지면은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내가 크게 두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근심하는 것이 혹시나 내가 왕에게 다른 마음을 품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두려움이, 인간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왕에게 오해받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2절에 이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 속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 힘든 순간 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인생에는요 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세상의 환경이 나를 두렵게 만들더라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여러분들 2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읽어보시겠습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왕의 마음이 당시에 이방 왕이고 모든 왕들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육적으로는 두려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그래요.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저도요 앞에 강단 쓸 때마다 늘 고백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고백하는 말 한마디는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오면은요 어느 순간에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셔서 하는 순간에 내가 은혜를 얻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것을 보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었냐? 두 번째는요, 바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충성된 신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모습.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정말 새벽 예배를 부흥시키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앞에다가도 참 글귀까지 이렇게 써붙이고 뭔가 방법을 강구하는데도 참 이게 쉽지는 않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목사가 새벽 예배 때 숫자 많이 나온 걸 자랑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은혜를 받은 것은요, 그가 충성된 신하,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은요, 왕도요 그 신하에게 상을 주는 것 같이 그가 은혜 받은 종국적인 원인도 바로 하나님의 왕에게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이.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왕이 혹시나 이걸 갖다가 혹시나 내가 오해하지 않을까. 그런데 뜬금없는 3절의 말씀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그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왕이 지금 오해할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 성읍이 지금 불탔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모습 참 정말 담대한 믿음 아닙니까?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왕이 오해해가지고 야, 이 느헤미야가 말이야 딴 마음 품었네, 잡아다 죽여라, 그럼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지금 이 수요일 예배 때는 사도행전 강의라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를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시겜 재판장 앞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7장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담기 이전에 베드로랑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장에 섰었거든요.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도 설교했거든요. 아니, 사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평신도 아닙니까? 평신도가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 너무나 위대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길래 이렇게 할까? 요즘에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야. 야,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런 믿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에스더서를 갖다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요. 에스더서 강의하다 보면요, 에스더서가 지금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설명하면서 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결단을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자신의 마음은 두려웠었는데도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이 그 순간에 변화돼가지고,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렇게 에스더가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느헤미야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왕이 나를 오해할지도 몰라요. 나를 이상하게 볼지도 몰라요.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했더니만 드디어 4절의 말씀에 응답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기가 막힌 답을 받았어요.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4절의 말씀 시작. 왕이 내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저는 이 말씀을 좀만 띄워놔 보세요. 너무나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할렐루야
자슬자슬하죠. 자신이 왕에게 자신의 근심의 원인을 얘기했을 때 두 가지죠. 왕이 죽이려느냐 아니면은 내 마음을 틀어주실 것이냐. 근데 왕이 어떻게 행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느헤미야 마음 어땠을 것 같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아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모습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신다. 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드디어는 여러분들 담대하게 얘기하고 세 번째 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은혜는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주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전에는 내가 지금 근심하는 이유만을 갖다 언급했다면은 지금은요 구체적으로 내가 요청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말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자 우리를 늘 바라보십니다. 늘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든지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도님들 보면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보고 헌신하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특징은 뭐 진짜 열심히신 것 같아요. 애써요. 이번 주에 목요일 날도 목사님들이 그날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우리 교회 탐방을 오신 거예요. 이춘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삼각교회에서 부흥하셔가지고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큰 성전으로 또 부흥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있죠. 그 이춘호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처음으로 좀 탐방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고 지금 제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런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교회 좀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한 15분하고 오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와가지고 제가 약간 말씀 좀 드리고 나서 나눔의 시간을 좀 가졌죠. 그런데 이제 그날이 공교롭게도 또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부침개 나눔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고 목사님들이 얘기도 하는데 저 밖에 뭐 하는 거냐고. 그래요. 부침개 사역 나누는 일을 갖다 매주마다 하고 있다니까는 평일날에 성도들이 나오긴 나와요. 어떻게 하길래 평소들이 평일날에 와가지고 저렇게 부침개를 갖다가 250장씩 부침개 판도 보고 놀래시더라고요. 부침개 하나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9개를 놓고 하는 걸 보고, 거기다가 유아실에서는 또 문화 강좌한다고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모습 보면서도요 참 감사해요. 성도님들이 제가 참 복이 엄청 많아요. 그 성도님들이 늘 나한테 하는 멘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이 진짜 복이 많다고. 근데 복이 많아요. 참 성도님이 열심을 다하는 성도님 주셔가지고 다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지 뭐 내가 잘나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이 요청한다고 뭐 다 하겠습니까? 남전도에 우리 뭐 삼겹살 파티 하는데 목사님 이거 하십시오. 내가 명령해서 되니까 은혜가 되니까 그냥 스스로 뭐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모든 봉사에는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지금 느헤미야가 은혜를 얻어 싸우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왕에게 충성되게 은혜고 나는 왕에게 은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요 교회 사역할 때도요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최근에도 어느 성도님이 사역하시다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잠깐 사역 좀 내려놔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으시라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내려놓으면은 이제 이길만 하면요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은 좀 더 이겨낼 수 있어요.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딱 보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좀 쉬어야 된다고 느껴질 때. 그러면 집사님 그냥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어떡하죠? 그거 못하면 교사도 없고 괜찮아요. 하나님 딴 사람 어떻게 하실 거니까 집사님이 일단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셔야 된다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바라봐야 돼요.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으면 이겨내십시오. 만약에 봉사하다가 시험이 든다, 힘들다 그러면 이겨내보세요. 그럼 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겨내는데도 잘 안 될 때는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교사건 성가되건 뭐든지 내려놓으시고 잠깐 뒤돌아보면 돼요. 목사님 어떡하죠? 그럼 누가 하죠? 누가 청소는 누가 하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 교회 청소를 안 했어요 한번. 어떻게 꼬이다 보니까 서로 몰랐던 것이에요. 근데도 성도님들이 아무도 몰라 청소했는지. 쓰레기 몇 개 주웠는데 이 바닥이 은혜라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 청소 안 해도 몰라. 어제는 엄청 청소한 거예요. 이게. 어제는 청소를 어저께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안 해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할 사람 은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된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됐으면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늘 교회 사역도 억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약에 일하다가 힘들면은요 뭔가 일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뭔가 봉사하고 싫을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도 만약에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이전에는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일했었는데 내가 어느 상황이 닥치니까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일할 때마다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막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더 열정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이길 힘도 주시지만은요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고난도 받게 한다는 것은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향력 미치는 삶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게 그 은혜로 오늘도 예배 드리면 여러분 은혜가 되면요 예배가 은혜가 정말 기뻐요. 주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은요 환경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에어컨도 안 들고 막 다리가 막 덥고 짜증나고 막 힘들더라도요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느헤미야가 당당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했더니 여러분 6절에 결론을 주십니다. 큰 축복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6절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박수가 이렇게 하는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랬을 거예요. 이게요 사실 아까 6절의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걸 기대한 거거든요. 좀 느헤미야 마음을 오늘 조금만 닮아보시라고 박수를 조금만 느헤미야 같이 한번 쳐보시라는 한 번만 쳐보실래요? 시작. 감사합니다. 조금 비슷하게 느껴요. 그래 너무나 기뻤던 거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도우셔요. 그 절박하고 위기가 있고 걱정 근심되는 순간에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왕이 느헤미야 야 너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갔다 오는 것도 허락하겠지만은요 뒤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줄 거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 강해 설교가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이어지니까 다음 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난 궁금한데.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